오늘은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애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의 사람이 되고 참으로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세상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을 잊지 못해서 세상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포도원에 비유해 보면 들포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은 것으로 다 채워졌는데 그 채워준 것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나의 곡식과 새 포도주와 은금과 내가 입는 양털과 삶, 그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거늘 그들은 헛된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갔으므로 이제 그들에게서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린다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포도원이죠. 하나님의, 이사야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하나님께 포도원이 있으. 이스라엘과 유다죠.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서 피를 흘리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죄악이요 앞길의 장애물인 돌멩이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제거하셨고,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하시고, 저주를 대속하시고, 마귀라는 진드기와 벌레와 온갖 해충을 도말하시고, 그럼 결론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좋은 땅에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아주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성을 다하여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고구마를 심어도 땅을 잘 고르고 물을 잘 흘러가게 하고 고구마가 자라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이제 또 좋은 종자를 심어야죠. 고구마의 그 종자가 맛있고 알이 굵은 것을 심어야지, 맛도 없고 크게 자라지도 않은 그것을 심으면 좋은 땅에 종자가 좋지 않으면 또 결실이 빈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옥토를 만드시는 것이죠.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짐승이 달려들지 못하고, 또 악한 이 포도원은 이제 사람이 따먹는 것인데 그 마귀가 호시탐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은 번역을 포도즙 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케브라는 단어인데, 예케브라는 것은 포도를 짜는 그런 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뭐 별로, 그래서 이 포도즙을 짜고 그 포도즙이 이제 금방 상하죠. 그러니까 약간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야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한 그런 포도주를 음료수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포도즙 틀을 팠도다. 포도즙 틀을 판 것은 기대한다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은 것은, 이 들포도는 시고 알이 작아서 이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물 대신 먹고 그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들포도는 그 못 먹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포도즙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좋은 포도 열매를 생산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좋은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야죠. 부모님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야말로 밥도 잘 해주고 고기 반찬도 해주고 학원도 그야말로 부모님은 돈 쓰는 거 아끼고 그러면서 학원도 보내주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잘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성적이라도 오르야죠. 우리 좋은 학교에라도 들어가고 또 그와 같이 끊임없이 보살핌을 받았으면 취직도 좀 잘 되고 그래야죠. 그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해서 채워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누가 잘못했고 누가 반성해야 되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가끔 우리에게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위 우리 묵상기도인데,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을 읽고 고요한 가운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낮고 올바른 길로 오늘은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양이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양을 아끼려고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고 그걸 잡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양은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딸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을 빼앗아서 그런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건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어쨌든 양을 뺏었다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갑절로 그것을 갚아줘야 될 것이다. 다윗이 스스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은 하렘에 많은 후궁들도 있는데 왜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느냐. 그러자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다.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얼굴이 빨개지고 분노를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그 보통 사람이 아니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기가 그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4배나 갚아줘야 된다고 해서 이미 자기 스스로 선언을 했고 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범죄했다. 나단, 내가 나를 이와 같이 기만하느냐 하면서 나단을 처형하지 않았고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사야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너희가 올바르다고 판단하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 포도원은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포도원 제거해버려야죠. 쓸모없고 열매도 못 맺고 온갖 정성과 돈은 다 들어갔는데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손해죠. 더 큰 해악을 얻기 전에 그걸 제거해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하랴 했지만 사실은 정답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묻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빠진 것이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더 무엇을 할 수 있고 내 회사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더 무엇을 정성을 기울일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두 번 말을 안 하시는데 이 선지자 2절에 있는 말씀, 그 포도원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의 아픔이죠. 탄식인데 4절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한 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는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심판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망설이시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범죄했으면 그냥 불살라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를 끝까지 해서 보내 돌이키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 악이 횡행한 것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니까? 왜 두 천사를 보내서 다시 확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함이 혹시 있다 할 때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킬 길을, 살려줄 길을 생각하다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두 번을 말씀, 이 두 번 성경에 나오고 그런 것은 굉장한 이런 강조적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이제 울타리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먹고 여우가 포도 열매 따먹는 것을 깡충깡충 되는데 열매가 키가 작아가지고 못 따자. 저 신포도 먹어야 아무 도움 안 돼. 그러면서 이소부와의 여우가 이제 그냥 가버리죠.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를 못 따먹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울타리를 둘러주셨은즉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제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게 사탄의 참소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이므로 내가 울타리를 걷어버려서 그 재산이, 그 자식이, 그 건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욥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제 이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그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그래서 이 짐승들이 와서 마음껏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이 포도원은 황폐하게 됩니다. 또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그 가지를 전지해주고 북을 돋아주지도 않고 찔레와 가시가 일어나서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황폐한 포도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온갖 은혜를 다 주고 끊임없이 은혜를 구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책임을 다 수행하고 있는지 그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맡겼으면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일을 다 해주셨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데 월급도 안 주고 이익이 없어요. 그럼 회사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는 육신의 열매뿐이에요. 그래서 온갖 정욕과 방탕과 세상에 대한 그런 자기 삶을 향한 열매만을 맺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죠.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가끔 전지해가지고 가지를 골라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는 그런 것도 반드시 죄지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고, 또 그 정반대가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잘라서 버린 나뭇가지는 불에 살라버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가 농사 지으면 오곡백과의 그것이 수확이 풍성한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직장이나 삶 가운데서 열매 맺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승진하고 발전했는지, 또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진하게 되고 또 더 높은 단계의 학교에 들어가는지 그 열매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올해 더 사랑이 풍성해졌는지, 더 다른 사람과 화목하고 기쁨 가운데 지내는지, 어찌된 것인지 날이 갈수록 사람들 사이에 원수들이 늘어나고 불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부끄러운 일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더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더 풍성한 교제가 나눠져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교제가 좁아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열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의 열매를 우리가 신중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것, 이제 울타리도 없어져요. 담이 헐어버리고 황폐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명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무릇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오,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우리말로는 특별히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히브리어로 유사한 두 언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사이에 정의를 바랬더니 그 사람에게 적의가 가득하고, 그 사람과의 공평을 원했더니 공평은커녕 악평만 한다. 그럼 우리는 정의 대신 적의가 가득하고 공평 대신 악평이 다가온다. 우리말에 유사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정의는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를 원했더니 포악, 미스파가 다가왔다. 비슷하죠. 미시파트를 원했더니 미스파가 다가오고, 공의는 ጼ데카입니다. ጼ데카를 바랬더니 부르짖음 짜이카가 다가왔다. ጼ데카를 바랐더니 짜이카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은 유사한 단어가 반복되면서도 뜻은 정반대. 거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의 열매를 기다렸더니 도리어 포악만 가득해. 공의를 하나님께서 열매를 기다렸는데 공의는커녕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소리만 가득하니 이 이스라엘 유다 포도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그러면 이 5장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심판의 얘기겠죠. 그래서 비극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식에게 매를 들 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끊임없이 참다가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생각하시다가 도저히 그 생각이 돌이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를 드셨어도 하나님은 회개하면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안 버립니다. 인생이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죠. 어찌나 고집이 센지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어찌나 그들의 완악함을 슬퍼하셨는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온 사방에 노예로 가고, 그들이 살던 땅에는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사마리아인이 형성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 것이 이제 포로 귀환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는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스스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더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포도즙 틀을 파놓고 주님께서는 그 맛있는 포도즙이 흘러나오기를 지금 기대하는데, 따고 보니까 들포도 이 시고 자라서 짤 필요도 없어요. 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그런 실망을 끼치면 그게 제대로 복을 받겠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스스로 마음 착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삶의 입술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 삶의 열매가 없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살펴보시고 그 열매를 정말로 잘 분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